예, 남자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집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이상락 장로님의 집을 봐도 그렇고 양우석 집사님 가정을 봐도 그렇고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힘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체포되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숨었습니다. 자기도 체포될까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될까봐 다 도망치고 몸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계실 때에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큰 무리가.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을 때 여자들이 그 현장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까지 따라간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곁에,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곁에, 십자가 바로 곁에, 그러니까 십자가 바로 밑이겠죠. 십자가 바로 곁에 여자들이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에서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안치하고 있었을 때 그 현장을 지켜본 여인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장례 때 무덤까지 따라간 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 빼고 모든 남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치고 몸을 피해 숨어버렸지만 여자들 중에서는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그 십자가 행렬에 같이 따라간 여자도 있었고, 멀리서 십자가 현장, 같은 갈보리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십자가 현장을 바라본 여자들도 있었고,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여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이 동굴 무덤에 안치되고 있을 때 그 현장을 지켜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만 봐도 여자는 남자보다 강한 면이 있다라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후에 예수님의 그 동굴 무덤에 찾아온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역시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하면 아멘.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새벽에 일찍 무덤을 찾아왔는데 무덤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시신에 향품도 발라드리지 못했구나. 그 장례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그러고 싶었어도 그럴 수 없었겠죠. 그래서 뒤늦게라도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동굴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동굴 무덤에 오는 동안 내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서로 말하되, 동물 무덤에 오는 동안 여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자, 이 말은 우리 여자들의 힘은 미약한데 동굴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무겁고 큰 돌을 누가 굴려준다는 말인가? 돌문을 열어야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돌을 굴려준다는 말인가? 힘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 돌문을 굴려준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흰 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의 말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줄을 내가 안다. 하지만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대신 예수님의 수의 세마포옷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문이 굴러져 있었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 돌문을 열어놓았겠습니까? 누가 그 돌을 굴려놓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가셨을 때 예수님이 친히 무덤 문을 열고 그 돌문을 굴리고 나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돌문을 열고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무덤 문을 열지 않고도 통과하실 수 있는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돌문을 열고 나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도 체포될까 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바로 통과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무덤 밖으로 나가셨을 때 굳이 돌문을 열고 나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통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돌문을 열어놨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천사가 돌을 굴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왜 돌을 굴려놓았겠습니까? 바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인들이 들어와서 그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천사가 미리 돌을 굴려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의 시신이 있는 곳입니다. 시신이 썩어져 뼈들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시신이 있는, 뼈들만이 있는 그 무덤에 계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찾는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여기 계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성상 예수님은 거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음을 경험하셨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고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음에 매일 수 없고 계속해서 무덤 안에 갇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무덤이, 너희들 보다시피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 종교의 창시자들에게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시자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은 창시자들의 무덤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된다 하면서 그 무덤을 방문하죠. 그리고 방문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을 겪게 될지라도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장차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딱 첫 열매 따먹고 맙니까? 아, 첫 열매가 열렸으니 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처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3대 독자를 잃은 한 여인이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 죽은 아들을 좀 살려주옵소서. 내 죽은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줄 터이니 조건이 하나 있다. 저 동네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겨자씨를 하나 구해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동네에 가서 이 집 저 집 다녀봤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이 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삭가모니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못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삭가모니가 그렇소. 죽음이란 모든 집, 모든 인생들이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시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삭가모니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죽어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장차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겪게 될지라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친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이며 부활이 약속된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과 막달라 마리아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간 여인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장례 때 그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자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들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된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에 보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그 무덤 장사 지낼 때 그 무덤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갔고 그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가 지켜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현장은 물론 그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다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여인들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또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나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신 나간 사람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신 나간 여자가 머리에 꽃을 꽂고 뭐 이렇게 흔들고 몰골은 막 흉하고 옷차림은 막 다 찢어져 있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동네 애들이 좀 놔두면 좋을 거를 동네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짓궂게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여자들 참 옛날에 많았는데 참 불쌍해. 지금 생각해도 참 불쌍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렸으니 7 귀신이나 들렸으니 이 마리아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신실한 여자들과 같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2절 3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서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한 겁니다.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왕의 청직이었던, 그러니까 고위 관리입니다. 상류계층에 있는 그런 그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고위 관리 상류사회 부유층의 여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고, 또 그들과 더불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나이도 좀 있고, 또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좀 위치도 있고, 그리고 돈도 좀 있는 그런 과부였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을 것이다, 또 젊은 여자여서 예수님과 연인 관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다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위 관리의 아내와 함께 사교를 가질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이도 좀 있고 또 돈도 좀 있는 그런 과부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아니란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과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 들린 병을 고침받고서 그 사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에게 있는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 여자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에 7 귀신에 붙들려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 덕분에 내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참 평안과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었으니,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열심히 섬기며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누구보다도 평상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그 현장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까지 그는 따라갔고 무덤에 안치된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다시 무덤에 찾아온 겁니다. 사흘 후에. 그랬다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언하는 최초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부활을 목격하는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을 증언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일평생 예수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초로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고 최초로 부활을 증언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0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또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저와 여러분이 주를 따르되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60장 4절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되. 자, 이 가사가 왜 은혜롭냐면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의지와 힘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셔야만, 그리고 장차 있을 그 큰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진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삶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헌신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누린 그 가치 있는 삶과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복과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